오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죄사함 주고자 하신 자녀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해서 영혼이 천국 가는 일에 방해받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 온화하고 또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일인지 여러분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속에는 우리 영혼을 멸하는 영적인 그 이리의 존재가 양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현재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부분도 복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겨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우리 24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했습니다. 자, 이 세상 끝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지막 시대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속이는 자, 영혼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속이고 회방하는 이런 일을 너희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자들이 이런 불의의 사람들인지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영혼을 멸하는 이런 어떤 자들이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그 내용이 흥왕해야 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특징을 알게 된다면 미혹될 일이 없고 속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이제 속는 겁니다. 근간에 보면 보이스피싱하는 아주 나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전화를 걸어서 대법원을 사칭하고 검찰청을 사칭해서 통장에 돈을 옮겨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해서 진짠가 하고 놀라서 당황해가지고 말이죠. 아무 생각도 없이 몇 천만 원도 옮겨놓고 그 계좌번호도 그쪽에 막 알려주고 말이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빈번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것 같이 이렇게 위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화를 당할 자들이다 말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지목을 해주셨듯이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과 신부 대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를 받고 표방을 받아서 또 정신이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영혼을 멸하는 일에만 그들이 골몰합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참 의로워 보이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겉은 아주 온순한 양인데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속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파멸시킬까 하는 지옥에서 보낸 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하는 행태나 행위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금방 우리가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이라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자들이죠.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고 했습니다. 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계명으로 훈련되어 있고 사람의 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즉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교훈, 하나님께서 가르침 주지 아니하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고 있는 자들은 전부 마지막에 뽑혀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전부 그들의 가르침의 근간을 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우리가 선별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야 되겠는데요, 이사야 29장 1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여기서 모든 묵시가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의 그 말씀이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덮여있는 책의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책을 열어야 책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항상 닫혀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계속 살핍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가려지고 명철이 다 가려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봉안책의 말과 같더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도 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은 있지만 깨달음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멸망을 당하니 인도를 받는 자도 함께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친히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모든 증거를 통해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계명을 따라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이 세워놓은 제도나 사람이 세워놓은 그런 계명에 모두가 또 따라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 현실들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22장으로 넘어갑시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을 밝혀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3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배역함이 뭐와 같다고요?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더라 고 했습니다. 그 다음 26절을 보도록 합시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있더라 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하기를 우는 사자 같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다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더라. 즉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나의 성물을 더럽히더라.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더라. 또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구분짓게 하지 않고 그 눈을 가리워 뭘 보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지 않으니까 남에게 가르치지도 않을 것이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킬 수도 없을 것이고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대우를 받으셨다고요? 더럽힘을 받고 계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보지도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가하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27절의 말씀 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조금 전에 우리 본 말씀 가운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멸하는 쪽으로 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를 칠하더라고 했습니다. 회를 칠하더라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위장을 하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횟가루 알죠? 아무리 그 지저분한 것도 그거 바르면 아주 하얘지고 깨끗해집니다.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즉 하나님께서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요일을 나의 예배일이니까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세워놓은 날들이 거룩한 주일이다 하고 AD 321년부터 이날까지 끊임없이 모든 교회에서 태양신의 그 날로서 경배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태양신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일어날 것이니까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므로 우고하는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에스겔 선지자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멸하고 또 이리와 같이 영혼을 멸하고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 지어 놓으신 안식일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니 안식일 제정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아예 그들도 보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율법이다. 율법 전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언약의 법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자, 사람의 계명 가운데는 안식일 대신 지키는 일요일이라는 제도가 있고 사람의 계명 가운데는 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새 언약의 유월절 대신 크리스마스 같은 것이 또 있고 또 사람의 계명 가운데는 십자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런 많은 교리들이 오늘날 일반 교회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예배의식이나 교리나 이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계명에 심취해 있지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12장 17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용이, 여기서 말하는 용은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뱀 곧 마귀를 표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직 이 지구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존중하고 지키고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성령과 신부께서 생명수를 나눠주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서는 거슬리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의 계명을 좀 따르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노릇도 돼야 사단이 보기에 이뻐 보일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계속 추구하니까 사단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용리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려고. 싸운다는 것은 서로 대적하는 거죠. 마귀의 대적편에 서 있으니까 좋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누가 말입니까?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예. 이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용과 그 사단의 무리들은 뭘 지킨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들은 결단코 거들떠볼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들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머리의 수건이나 침례 예식이나 기타 모든 새 언약의 절기 예식들, 전부가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특징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일요일, 크리스마스 전부가 보면 동일하게 어떤 신경배하는 행위입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 의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신앙의 한 부분처럼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전부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고, 또 다른 특징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 내신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오늘날 교회가 지킵니까? 아무 데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안 지킵니다. 이게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1.1핵이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해서 너희 영혼을 멸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하며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승리의 그 길로 이끄실 그 하늘 어머니의 자녀로서 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에서는 너희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삼가해야 옳은 것이라는 것을 3500년 전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지 못하게끔 꿰어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누가 그럴듯한 변설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새 언약의 진리에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에 맞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는 것을 누군가가 권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인가?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계명인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인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자들인가? 십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가? 그걸 배격하는 자들인가? 전부 한번 비교하고 구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대입해서 구분해 볼 때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라는 것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장 13절의 가르침 함께 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온다고요?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어디로 데려오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한다 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목자들을 시온에 전부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온으로 하나씩 둘씩 전부 인도해서 그 하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예레미야 3장에서는 예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서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3차의 7계절기를 지키는 그곳이 성경에서는 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바로 절기 지키는 그 시온에 전부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렇게 짝된 말씀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참 백성들과 또 참 선지자들이 거하는 곳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예전에는 뭘 모를 때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를 했지만 알고 나니까 그걸 다 부시고 유월절 거룩하게 지켰던 역사 열왕기하 23장 기록 가운데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30장에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옳다라고 해도 옳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의 정신세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저들이 내 안식일을 지금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저들 가운데 더럽힘까지 당하고 있다.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럽힘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육비에 깊이 또 알아 새겨서 우리는 그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존중하고 또 지키는 그런 시온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또 돌릴 줄 아는 우리 시온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